출애굽기 19장 9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경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9월 마지막 날인데 9월 달의 삶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10월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순종하면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들은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해 드리려고 산에 올라가요. 이것이 두 번째 시내산 등반입니다. 모세가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하여 시내산에 강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2절에 있는데 성결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강림할 때 가까이 산 위로 올라오지 말고 경계선을 넘어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른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해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에서 내려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내산이 낮은 산도 아니고 우리나라 백두산보다도 더 높은 산인데, 그 높은 산에 올라가실 때 모세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한꺼번에 다 해주셨으면 모세가 그 어려운 산을 오르락 내리락 8번씩이나 하지 않아도 됐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한 번에 다 말씀을 해주시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너 산에 올라와라,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아니 올라가기 힘든 산이니까 한번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다 해주셨으면 좋으실 텐데 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만 하셨냐? 그리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높은 시내산에 올라가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분명히 볼 거예요. 왜? 함께 거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그 높은 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저렇게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올라오라 하시면 올라가야 되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구나 라고 깨닫지 않았을까?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필요할 때마다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해야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줘야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가르쳐 줘야 되잖아. 그 가르침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거절하지 않고 올라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한 말을 듣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 말씀, 내가 한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신 이유 두 번째는 뭘까?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 이 사실을 입증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19장 9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잖아. 내가 너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의 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믿게 하기 위해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 모세가 전하는 말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입증시켜 주고, 모세가 하나님의 참된 종인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 높은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은 모세가 당신의 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모세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 줄 알고 믿고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세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뭘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생명나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확신들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생명나무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저희들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듣고 내가 믿고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말씀을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전해 주신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무언가 잘못된 목사라고 판단되어지면, 자질이 없는 목사라고 판단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앞에 세우지 않으실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도 세우지 않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귀하고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있는 영혼들 앞에 잘못된 목사를 세우겠어요? 자질이 없는 목사를 세우겠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모세에게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대들었으니까 모세는 내가 얘기하는 내 종이야. 모세가 전하는 말은 모세의 말이 아닌 내 말을 전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 모습을 통해서 너는 영원한 내 종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날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대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올바른 목사를 여기 세우지 잘못된 목사를 세우지 않는다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늘과 내일 너희 몸을 성결하게 하고 아내와 가까이 하지 말고 3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결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14절에 있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하는 말을 듣고 순종했잖아요. 사무엘상 2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대제사장 아비멜렉을 찾아갑니다. 근데 아비멜렉도 배가 고파하는 다윗에게 줄 수 있는 음식이 없어. 다윗에게 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진설된 떡밖에 없어요. 그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야. 일반인이 먹으면 죽어요. 제사장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사장 아비멜렉이 다윗이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을 확인하고 그 떡을 주어 먹게 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평상시에 성결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 떡을 먹을 수 있었을까? 그 떡을 먹지 못했으면 배고파 굶어 죽었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 그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 쫓기는 가운데서도 성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함을 얻었잖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잖아. 그러니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근데 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항상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면서 성결한 삶을 유지하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임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정하고 이 경계선을 넘어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왜? 죽음은 당하게 되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사방에 경계선을 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넓은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밤새도록 경계선을 치지 않았을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왜?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경험이 있잖아. 나도 계획이 있고.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걸 순종할 수 있겠는가? 나는 미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러는 그게 쉽겠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경계선을 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경계선을 다 칠 때 물론 자기 혼자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잖아요.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성결한 삶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잖아. 오늘 또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들은 다 계획하고 있겠지만 옳은 말씀을 드리니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서라도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성결한 삶 살아가기를 원하시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 의무를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뭘 심부름을 시켰을 때 그 힘들고 어려워도 엄마가 시킨 말이라고 아버지가 시킨 심부름이라고 갔다 오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대견스러워요.
할 수 있을 때보다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행할 때 더 대견스럽잖아. 더 귀하게 여겨지잖아. 어쩌면 하나님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9월 마지막 날인데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참된 종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모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셨는데, 여기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고 있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삶, 쉽지 않지만 우리들이 당연히 순종해야 할 삶이고 성결한 삶을 유지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며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